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암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앞서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정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한계일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되기도 하고, 그 욕망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 가늠인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범하기도 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언제 참 가장 힘들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악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많은 신앙인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낙심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의문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낙심한 가운데 이제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으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뭔가요? 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막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말씀드렸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거룩한 종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좀 무난한 대답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또 막 생각합니다. 죄와 관련돼서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혈통적인 자랑, 지식적인 자랑,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참된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을 보면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약속에 집중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절대 거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약속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12년 차 이곳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부흥이 그래도 수년 내는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뭐 많이 부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도님들이 10분, 또 거기서 조금 성장해서 20분 이렇게 좀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차를 지나가면서 오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요.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내 능력으로 환경 변화를 꾀하려고 하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12년 차로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드리면서 제 마음과 생각들을, 믿음들을 자꾸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주된 일과 중에 하나는 멘탈 붙잡기예요. 멘탈 붙잡기.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멘탈을 붙잡아야 돼요. 비전교회가 참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비전교회 목사는 사모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큰 장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들과 약속들을 자꾸 주십니다. 제가 힘들어 낙심될 때는 하나님 꼭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저의 마음에 울렸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 큰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첫 마디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에 새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업어 키웠다. 그 말이 뭘까요?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에 내 이름을 새겼다. 너는 선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너를 업어가며 너를 이렇게 귀하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제 목회도 안 되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제가 뭐 잘난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는 제가 느껴지지 않는걸요,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에서 다가온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가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이 흘러가지만 7년 대환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3년 반은 온건한 환란, 후에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혼란기가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 중에 어떤 시대를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할 건 뭡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참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저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도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주면 미쳤네, 뭐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도 많고 별소리 다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 들어서 정말 냉담합니다. 사람들 냉담해요. 복음을 좀 너무 냉담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유 수고한다고 인사도 한번 하고 받아가기로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과 이것들이 정말 이게 예사스럽지가 않다. 해마다 다르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회를 감당하고 우리가 성도님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그럴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끝까지 너희 가운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도와주지 않은 믿음을 지킬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고 나가면 우리는 정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회개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배움과 알므로 느껴지는 거 말고 깨달은 거 말고 우리 가슴속 깊이 그 은혜가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 위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친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자꾸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하면 좀 됐어. 그만해. 근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미안해. 근데 계속
이렇게 장난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싫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간적인 예로 제가 이런 예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흰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욕적인 썩어질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연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건 목회자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바꿔야 될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5분 하던 분은 10분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그리고 10분 하던 분은 15분으로, 20분으로. 기도를 여러분 늘려보세요. 기도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오래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5분 이상을 안 넘겼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굳이 기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목사님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저도 3시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 진짜 거짓말을 1시간 동안은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기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열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를 주세요. 그리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세요. 공적 기도라도 예배 말고 개인 기도. 방언은 여러분 마치 밭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캐내게 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주세요. 영적 비밀입니다. 기왕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개인 기도하실 때는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이 길어지고 있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이루기 위해서 뭘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굳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친분한 교제 속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식, 주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안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눈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아, 그 성품들을 쌓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탁월성을 얘기해요. 도덕적인 탁월성.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되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위에 우리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승리가 곧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나타날 때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이 도덕적인 탁월성인 덕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덕 위에 뭐가 쌓여져야 됩니까? 지식이 쌓여져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삶의 처세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 곧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이 실질적인 지혜인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선함이 없는 지식은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선은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기 쉬워서 악과 대적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선과 더불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가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고 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지혜를 당느님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오셔서 또 탐방도 하시면서 여러 지혜를 쌓지만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있을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뭐가 쌓여져야 됩니까? 절제가 쌓여져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건 뭐죠? 내 내부적으로 나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그 성격상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 내 안에 절제. 무절제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포함되죠? 절제가 포함되죠. 신앙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우리가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는 덕목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 가운데 그 지식을 자기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막 룸사롱도 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앞에서도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방종과 내 유익과 내 정욕대로 막 쓴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술은 거룩성과 관련이 있고요. 담배는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지식적으로 보면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영적 성성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왜일까요? 너는 택한 나의 종인데, 내가 이 말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지 않은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제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하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신성한 거룩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절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견디고 참는 능력인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약속, 그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인내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내 내부적인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어떻게 견디고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꼭 구하세요.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 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우리 삶에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삶에 항상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경건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우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가 뭐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결국에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예, 맞아요. 저도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하지 마시고 기도로 꾸준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점점 실현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대요. 제가 사랑을 항상 구했는데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씨앗은 발아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농사를 져야 돼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그것이 존중이건 배려건 나의 희생이건 어떤 거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그런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힘든 환경만 주십니까? 왜 자꾸 힘든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랑의 훈련을 잘 받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주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이런 덕목들도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목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온전한 믿음인으로 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 가운데 영적 성장을 잘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